열왕기상 첫 번째 시간,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의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너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드디어 열왕기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시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약 성경의 포맷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구약의 핵심, 구약의 축을 제가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는 십계명과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것이 바로 레위기 구약의 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라는 것은 옛 구자, 오래될 구자에다가 약속할 약조입니다. 올드 테스타먼트, 이것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가 바로 구약 성경 레위기를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레위기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 과정을 담고 있고 창세기는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온 우주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이 민수기는 레위기대로 광야에서 한번 살아보는 훈련, 그것을 민수기라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보고 난 다음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다시 설명했다. 그래서 신명기, 디트로노미, 데프레알 신자 이렇게 해서 율법을 다시 설명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오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축은 뭐라고요? 레위기. 아시겠죠?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가 구약의 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라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구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레위기를 가지고 레위기대로 살아보느냐 안 살아보느냐를 살펴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서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역사서가 진행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그 사사들의 시대 360년을 지나면서 사사기, 그 다음에 사사기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보리밭의 사랑을 다룬 룻의 이야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 왕과 다윗 사이의 이야기를 다룬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오늘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이후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다루었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가 아담부터 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우리가 보는 관점, 우리가 어떻게 역사서를 봐야 되는가. 오늘 열왕기상하도 역사서거든요. 이 열왕기상하를 보는 관점은 레위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구약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레위기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레위기 26장의 말씀대로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득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의 소생들이 복을 받고 우양의 소생들이 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들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내용들이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면은 레위기 26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처럼 신명기 18장 15절 이하부터 64절까지 68절까지 나오는 그 저주의 내용, 재앙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누가 등장하느냐 한번 따라볼까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예언자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등장해서 왜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삽니까?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라고 미리 예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리 어떤 일들을 어떻게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네 자녀가 대학에 합격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그런 걸 예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올 것입니다 라고 미리 예고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예언자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 빨간 거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요까지를요 대선지자라고 하는데요. 그 선지자가 엄청 위대해서 대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서, 예언서의 내용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으니까 대예언서, 대선지자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분량들이 짧아요. 여기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내용들이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빨간 선지서들은 전부 다 문서로 기록된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서 예언자고, 그 다음에 하얗게 나온 엘리야, 엘리사, 아이야, 오뎃, 아사랴, 스마야, 미가야, 예후, 나단, 갓, 이또, 하나니, 야셀, 엘리에셀, 훌다, 이런 선지자들은 문서로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이요. 그래서 비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분명히 선지자인데 기록을 안 남겼어요. 안 남겼기 때문에 비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이 다 이렇게 한 손에 다 들어오죠. 한목에 다 들어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것들을 예언서라, 밑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성문서라고 합니다. 성문서,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수아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5권의 모세 율법이랍니다. 그래서 39권의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은 그 가운데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레위기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구약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9장 31장 9절에서 13절에 매 안식년, 매 7년 면전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쳐줘서 어린아이로부터 유치원생부터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부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받았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받았어요. 자, 그렇게 받았으면은 매 7년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무 힘도 없네, 오늘.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백성이 살고 복을 받느냐, 정말 죽고 멸망하고 저주를 받느냐, 중대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구약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일평생을 다닌다 할지라도,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 같은 그런 저주와 형벌과 징벌을 받고 우리 인생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때 그렇게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유언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 여호수아도 한 번도 7년마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들의 360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율법 낭독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대를 지날 수밖에 없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했지만은 사무엘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성군 다윗조차도 그는 일평생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백성들을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여러분 저기 그 블레셋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는데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법궤를 들여오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정작 그 법궤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독 제사장이 있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다윗이 이제 마지막 노년기를 보내고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는 시대에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아름답고 정말 멋지게 세웠지만 그 성전에서 정작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가르쳐야 되는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왕들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열왕들의 시대를 지나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하고 결국은 또 BC 586년에 남유다까지 다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나라 이런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이렇게 다시 한번 율법을 읽었느냐 하면은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서 그리고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1차 스룹바벨에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538년에. 그 포로 와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한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2차 에스라가 3차에 느헤미야가 다시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 860년 만에 모세가 이 율법을 여러분 7년마다 낭독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시오라고 당부한 후에 8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느헤미야 8장에 가면은 비로소 이 율법을 처음으로 초막을 짓고 낭독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은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포로 가서 눈물을 흘리고
남의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비로소 한번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크게 기뻐하면서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개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아픈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사장의 역할,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역할을 이 목회자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 예수님 이후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아시겠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탁 찢어졌습니다. 그 찢어졌다는 이유는 이제는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다 아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법관들 있잖아요. 그죠? 판사들, 변호사들,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 전서를 정말 달달달 공부합니다. 율법 전서가 성경보다 두꺼울까요? 안 두꺼울까요? 성경보다 훨씬 더 두껍고 분량이 많습니다. 그들도 세상의 법을 익히고 세상 사람들을 앞에서 송사하고 변호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그 두꺼운 율법책을 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또 외우고 바삭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율법 점수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성경책 한 권을 매달고 일평생 우리는 여기 매달려서 이걸 못 떼가지고 여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어머니라 칭하고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뭘 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떼야 됩니다. 여러분이 70살이면요 10번은 읽어야 돼요. 서백독이면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100번 읽으면 다 뜻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맞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종이잖아. 그죠? 종은 주인 어른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주인이 시키는 것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주인 뜻과 상관없이 지부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또 읽어서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삶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누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부지런히 그날이 오기까지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는 부지런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앉아서 배우고 나가면 일어나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를 보면요, 다윗이 이제 나이 오늘 읽었잖아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해지는 그런 다윗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젊을 때 정말 확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다윗조차도 이제 나이가 70쯤 되니까 정말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한 사람이요 빨리 늙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너무 고생하고 주야로 일을 하면서 그 먼지 맡으면서 일을 하면서 힘든 운전을 하면서 너무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에는 좀 편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이 원래
둘이세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우리 장모님이 몸이 좀 약해가지고 이렇게 염소를 잡고 보약을 해가지고 많이 젊었을 때 많이 드시겠대요. 장인어른은 빨리 돌아가시고 장모님은 지금도 건강하셨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안 아프시니까 큰 병 없이 잘 있으니까 칠남매들이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100세까지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레위기대로 살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여러분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다 하나님 제해주시고 여러분을 장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장수하면서 좋은 날 많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왕이 돼서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고 또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자식들이 죽기도 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깐 떠났더니만 잠깐 죄를 지었더니만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나라가 흔들흔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다윗조차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쳐가지고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안 가르쳐가지고 아도니아 같은 그런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좀 다윗이 암논이 큰아들이거든요. 암논이 좀 잘못하면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좀 교육하고 훈계해가지고 좀 혼냈으면은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잠언에 보면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훈계하라. 그래야면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로 했는데 자기를 그냥 냅두면 안 돼요. 어릴 때일수록 머리가 굵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어릴 때일수록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훈계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초등학교만 돼도 이제 힘들어요. 그죠? 그 어릴 때 잘 가르칩니다. 3살적 버릇이 8등까지 간다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요, 아버지 다윗이 정말 잘못해도 한 번도 니 왜 그랬냐고 이렇게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뭘 잘못하면은 혼내야 돼. 그죠? 혼내야 되는데, 아이고, 마음 냅둬. 이렇게 해버리면 그 자녀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번도 섭섭한 말을 안 들었던 그 아도니아가 분수를 모르고 결국은 아버지를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의 허락도 안 받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자기 생명을 스스로 깎아먹는 그런 일을 1장 5절부터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등장하게 되는데 솔로몬도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나라가 부강하고 그의 삶이 너무나 영화롭고 또 튼튼했지만은 솔로몬도 결국은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에 성경 낭독을 백성들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도 노년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신명기에 보면요, 왕은 이방 여인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자신이 안 읽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왜 하나님이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군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던 이유, 그걸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노년에 수많은 여인들, 이방 여인들, 이방 아내들이 그를 유혹해가지고 솔로몬이 타락하는.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결국은 나라가 남쪽, 북쪽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처럼 분열돼가지고 분열왕국이 이어지는. 그리고 북쪽에 여로보암이 쪼개져 나가고 남쪽에 그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쭉 이어지지만 이 시대 동안 시드기야 왕까지 가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습니다. 북쪽에도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가 등장했지만은 그 기간을 동안 지나면서 한 번도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북아스리아에 의해서 주전 721년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쪽에도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들은 다 죽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가 구약의 이 열왕기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남왕국의 특별히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만 하나님 말씀을 처음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 성전이 낡아지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주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8세에 왕이 됐거든요. 8살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됐는데 요시야가 한 10년쯤 지나서 한 청소년 시절 때 한 10년쯤 돼서 18살쯤 됐을 때 오늘 말하면 대학교 한 1학년쯤 됐을 때 고등학교 3학년이나 그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쭉 나와서 왕궁 근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퇴락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먼지가 너무 거미줄이 끼어있고 해서 여봐라 저것이 뭐하는 건물이냐 하니까 그 여선지자 훌다가 왕이시여 저기 바로 왕의 역대 할아버지였던 솔로몬 왕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저렇게 청소도 아니하고 거미줄이 치게 만들었느냐. 여봐라 다 저 성전을 좀 깨끗하게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라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다 보니까 뭔가 그 성전 지붕에서 뭔가 두루마리 하나가 푹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 말씀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대제사장이요, 그걸 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툭 떨어졌는데 대제사장 목사님이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한테 가가지고 훌다 여선지자님 이게 뭡니까 이게 덩신아 그게 바로 성경이야. 그게 바로 성경이다. 그 율법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죠,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거기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고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구약의 역사가 어둠의 시대를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서기관 사반이요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톡톡톡톡 들어가 문제 다 설고 여호수아가 요시야 왕이 한번 읽어봐라고 어떤 내용인지 읽어봐라고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책이 신명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배웠죠? 신명기 1장부터 36장까지 있죠, 그죠? 그 신명기의 말씀을 처음 읽는 서기관이 처음 듣는 요시야 왕에게 읽어줬어요. 설명해 준 게 아니라 읽어줬다니까요. 제가 신명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를 설명한 책. 설명한 책이니까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읽어줬어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냥. 읽어줬다니까요, 그냥. 읽어줬는데 요시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처음으로. 뭐 길게 설명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읽어줬다니까요. 읽어주니까 회개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요시야 왕이 유다의 저 마지막으로 끝으로 가는 마지막 그 왕조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율법을 배우지 못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한 결과였구나라고 읽고서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나라에 유다 나라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그걸 다 변소로 만들어버렸어요. 화장실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이 조금 이렇게 나아졌는데 문제는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이 못된 왕이 55년 동안이나 가장 최장기적으로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요시아의 아버지 므낫세가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그렇게 55년 동안 혹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람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타오르는 진노를 요시아 왕이 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별이었던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르러서 결국은 나라를 팔아버리십니다. 멸망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 상하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 상하가 좀 역사적으로 좀 무겁죠. 어둡죠. 그래서 이 역사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의 그 저자는 누구냐 하면은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살았냐 하면은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멸망시킵니다. 이제는 바벨론을 포로로 팔아버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잡혀가십시오. 그래야 그게 사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똑같은 말을 몇 년 한 줄 아세요? 예레미야가 무려 40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십시오 하면은 바벨론 앞잡이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나가서 그런 말 전하면은 두드리 맞아요. 두드리 맞고 돌로 맞고 그러면도 하나님이 또 전하라고 합니다. 안 전하겠습니다. 나는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라고 집에 와서 문 닫고 탁 끌어 닫고 있으면은 그 마음속에서 정말 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불 같은 그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또 나가서 복음 이런 말씀 하나님 전하면 또 두드리 맞고 또 때로는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라가 망하는 모습까지 다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더냐 하면은 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원인을 밝히고 그리고 새롭게 신앙을 가집시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그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통일왕국 시대, 다윗과 솔로몬 왕까지 통일왕국 시대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분열왕국이 됩니다. 남북한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12장부터 22장까지 나오고 열왕기 하에 들어가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자, 열왕기 상서를 먼저 보면은 오늘 읽었던 1장을 보면은 다윗의 노년과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좀 빨리 왕위를 계승해 줬으면은 또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안 일어났을 텐데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까 사람이 늙으면은 몸도 시약해지고 마음도 시약해지죠, 그죠? 빨리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빨리 안 해줘가지고 이제 다윗의 여러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암논은 죽었죠. 여동생 다말을 범해가지고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에서 죽임 당했죠. 그리고 둘째 아들 요압은 빨리 죽었어요. 그 셋째 압살롬도 결국은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요압 장군에서 죽었죠. 그 다음 남은 순위는 뭐예요? 넷째 아들이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왕을 통해서 누구를 왕으로 삼으셨냐면은 솔로몬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근데 자기가 이제 나이 순으로는 자기가 제일 연장자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욕심을 가진 거죠. 욕심을 가지고 누구를 동원하냐면은 군사령관 요압을 동원하고 그때 제사장이 2명 있었거든요. 2명 있었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을 딱 이렇게 아비아달과 모의해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오 하고 아비아달과 모의해가지고 군사령관 그리고 정치계 군사계의 최고 사령관은
요압 장군과 그리고 종교계의 아비아달 대제사장과 모의해가지고 그리고 왕의 자기 동생들 솔로몬만 빼고 자기 동생들 다 모여가지고 50명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왕이 되려고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참 많아서 늙게 되는데 늙으면은 이게 이 사람의 그 체온을 조절하는 갑상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능을 상실하니까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해지죠. 지금처럼 보일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아주 연약하게 되고 결국은 이때가 70세인데 70세 때 결국은 다윗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등극하고 반역을 도모했던 아도니아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을 20년에 걸쳐서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이제 노년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1000명을 부인이 1000명이 됐습니다. 너무 많죠. 솔로몬이 머리가 좋아서 자기 부인을 알겠지만 정말 저는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1000명을 감당했을까요? 하여튼 1000명 지나가다가도 정말 머리가 좋아서 기억했겠지. 지나가다가 뭐 그냥 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놔두고 결혼을 1000번 했다니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면은 성경 말씀 안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았는데 그 말씀 안 읽어가지고 지 멋대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 이웃 나라, 자기 주변 나라에 다 정략 결혼했어요. 정략 결혼하면은 서로 사돈지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 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죠. 사돈지간입니다. 또 우리도 그쪽 쳐들어가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평화 시대를 구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방 여인들이 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다 이방신을 믿는 그런 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신들하고 그 이방신을 믿는 그 딸들을 데려오니까 한 명이면 말이지. 그 처음 이제 딱 이방인들 오면은 딱 그 이방인 한 사람 올 때마다 다 집 지어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부인이니까 왕비니까 후궁이라도 또 딸린 그런 여종들이 많잖아요. 다 집 지어주고 또 살림살이 다 해주고 그리고 또 그 여인들이 가져온 신상 있잖아요. 신전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 만들어주니까 1번 만들어주고 2번이 저는 만들어주세요. 또 만들어줘야 돼. 또 세 번째 여인이 또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그 완전히 우상 단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노년에 타락한 솔로몬을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요. 지금 우리 김매화 성도님도 이제 큰아들 결혼시키려고 이제 상견례하러 이제 내일 모레 가시는데 좀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 믿는 부모들이 이제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은 그 자녀를요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민주도 결혼 정년기 있겠지만은 아빠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자기 백성이 이방 여인들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어떻게 될 확률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부인은 못 가게 해요. 그러면 주일날은 부부가 분리돼 버려요. 그리고 안 맞아. 그 일평생 그렇게 지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믿는 형제 자매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당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살면 힘들다. 제사도 지내야 되고 다 해야 된다. 특별히 만면으로 가면은 제사들 많죠. 저희도 종갓집 종손이었는데 제사를 1년에 24번을 지내요. 그 제사하다가 그냥 집안 망해요. 제사하다가 집안 망한다니까요. 옛날에는 정말 좀 끔찍해요. 그런 거 보면 생각하면.
제사상 차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 차렸어요. 지금 뭐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지만은 제사상 그 한 상 차리려면 몇십만이 들어가요. 근데 그 형제들은 제사 지내오지 그 제사비를 하나도 안 내요. 그 종갓집에 우리 아버지가 종손이었으니까 다 내고 그 1년 12분이 부자가 24번 해봐요. 우리 윗대 정주 할머니, 고주 할머니, 그 위에 할머니까지 다 제사 지내면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오니까 집안이 그냥 거들나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자세가 힘들어요. 그런 집에 만면으로 한 가봐요.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결혼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은 꼭 믿는 자녀를 믿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엄마의 사명이에요. 아버지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 나온 김에 오늘 저기 김철기 성도님이 8시에 오신다고 해서 하나가 좀 마음이 걸리는데 좀 빨리 와서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죠 숙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준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는 뭐냐 하면요 뭘까요? 지금 여러분 혼자 교회 다녀가지고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전당 가면은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 같이 가야 돼요. 아시겠죠? 같이 가야 돼요. 아멘 할 때로 될지다. 웃으면 안 돼요. 입으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손들한테 뭐 재산 같은 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재산보다도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죽었어요. 죽고 하나님 모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그게 뜨거운지 몰라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대문간에 살았던 나사로가 먼저 죽었는데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는 걸 보고서 아브라함한테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을 통해서 여기 물 한 방울 좀 새끼손가락에 찍어가지고 내 입에 좀 대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거기 목마르고 뜨겁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자, 그곳에 가 있는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 신세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자기 가족들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다 죽었어요. 이왕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지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 5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형제 5명이 아직 살아있대요. 그 형제 5은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기는 그 뜨거운 데 가 있어도 형제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형제는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죽어봐야 아는데 안 죽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가지고 우리 5 형제들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우리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뜨거운 곳이 있다.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은 다시 못 간다. 죽은 사람은 다시 못 간다. 근데 땅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신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해야지만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들어보고 듣고 깨달아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 어떻게 받느냐.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랬죠. 그죠?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데리고 나와야 돼요, 자녀들을.
이게 목을 끌고라도 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쉽지 않지만은, 그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저희 누님이, 큰 누님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큰 누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덕분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작은 누나도 믿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하면서 이제 면접을 하게 돼요. 목사 고시 면접을 하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목사 고시 면접 그 전에 이제 시험을 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먼저 가족을 구원시킨다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될 사람인데 아직 가족을 못 구원한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도 불자고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맨날 조상들에게 제사만 지내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뭐라도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가족을 구원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3년 다니면서 신학교 4년 다니면서 총 7년을 다니면서 제가 그 장로 신학대학원 그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항상 기도했던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 전도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교회로 내려왔어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럴 때 제주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초청했습니다. 서귀포 교회 초청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교회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발걸음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처음으로 우리 어머님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들었다니까요. 그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전하는 모습을 들었다니까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 마음속에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와, 우리 아들이 이 서귀포 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구나.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나더러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아들이 내가 엄마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아들을 믿는 그 하나님을 안 믿으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이제 교회 밥 먹으러 온 거예요. 처음으로 밥 먹으러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 다녔던 모교회가 대구에 있는 교회예요. 대구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그 교회가 이제 2층이니까 그때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때 이제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방송을 또 듣고 거기서 이제 밥 먹고, 밥맛이 좋으면 이제 교회를 칭찬하고, 밥맛이 없으면 교회 하면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 우리 어머니는 그때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세상 노래, 뽕짝 노래를 많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이제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 노래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식이 목회를 하니까 이 자식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날 때나 추석 때 이제 찾아가면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제사상 다 치우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가 기도하겠대요. 이제 자기가 목사님, 나한테 항상 김 목사님 그러는데, 목사님 내가 이번에 기도할게요 하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명절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인 형제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때 살아남았던 우리 할아버지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래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결국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접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를 아주 뜨겁게 믿고 권사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작년 3월 달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가 한번 용돈을 좀 많이 드린 적이 없었어. 참 눈물이 나요.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어려운 교회를 담당하다 보니까 가슴 아픈 게, 물질로 좀 제대로 잘 못해드리는 것이 참 이것도 한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 시신 앞에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너 돈 많이 벌어와라 이렇게 나한테 말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라고. 돌아가신 아버지 시신 앞에서. 내가 아버지
아버지한테 이렇게 좋은 집도 못 해드리고, 한번 이렇게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참 맛있는 음식을 한번 사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 달 반 동안이나 제주도에서 대구까지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한테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갔다가 토요일 날 마지막 비행기 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많은 죄책감이 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는 우리 아버지를 구원시켜 드리고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은 저는 이제 교회 노래를 틀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막 세상 노래를 틀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막 틀기 전쟁하는 거야. 나는 우리 방에서 막 노래, 교회 노래 틀면 우리 어머니는 전축 있잖아요. 전축 틀고 막 세상 노래 팍 틀고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야. 그런 일들. 교회 노래만 들으면 속 시끄럽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 노래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짧아요. 오늘 다윗 왕이 나의 말 안 들거니 입으로 덮어도 안 따뜻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여기에 제주도에 우리 통합적 교회가 한 130여 개 있는데 몇 분이 돌아가셨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멀쩡하던 목사님이 다 쓰러지고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판포교회 목사님 돌아가시고, 여기 개척교회에 있던 우리 제주 하늘빛 교회 목사님 돌아가시고, 많이 돌아가시고, 사람이 엊그저께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폐암이 발생했는데 폐암이요, 발생할 때까지는 몰라요. 또 발생하고 나니까 이제 온몸이 다 전이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한 달 전에 같이 교회 가서 막 같이 인사하고 같이 막 교제하다가도 한 달 후에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땅은 짧습니다. 그리고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있잖아요, 가족. 오늘 우리 김철희 성도님이 저하고 이제 카톡을 했는데 오늘 오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오늘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또 간병하고 되게 모셔다 드리니까 마음이 참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김철희 성도님도 또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고 외롭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살아계신 여러분의 부모님과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자녀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지옥에 갔던 음보에 떨어졌던 부자가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자기 형제들 위해서 구했잖아요. 그죠?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 여러분, 천국 가봐요. 여러분은 천국 가고 가족은 지옥에 있어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저의 가장 소망은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족들, 자녀손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천국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뭐 잘 살고 못 사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과제를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믿지 않는 자녀 손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전도했듯이 여러분들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의 기도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